우리 교회 한 성도님 가정도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 오늘 주보 교회 소식에 그걸 놓쳤네요. 자,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이스라엘의 장례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바로 그날 당일에 매장하는 당일 장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조문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문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긴 시간 동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아무리 멀어도 반나절 전이면 다 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망 소식을 전달하는데 가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하루 이틀, 먼 데는 3일도 걸리겠죠. 그리고 소식 듣고 바로 온다 해도 또 하루 이틀 3일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조문을 받습니다. 자, 나사로의 장례식에도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오빠와의 사별로 슬픔 중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위로 위문하러 왔더니, 조문객들의 조문 이야기 내용이죠.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도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방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내가 믿습니다인데요. 내가 믿습니다는 이 마르다의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낭독한 본문 마지막 27절 끝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게 마르다가 한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 장례 중에 있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마르다의 믿음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당시 마르다가 조문객을 맞이하는 빈소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 집으로 조문객들이 와서 조문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 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치는 경우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다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지만 우리나라도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경우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저도 저희 외할머니 저희 집에 모시고 살다가 소천하시고 집에서 빈소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또 뭐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보통 집들이. 그러니까 집 앞에 골목까지 다 이렇게 자리 펴고 상 펴고. 그래서 그때는 또 동네 주민들이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랬었죠. 자, 오늘날 장례식장에 가면 빈소에서 유가족들이 조문객들을 어디서 맞이하냐면 그냥 빈소에서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서 이 마르다의 행동이 좀 남달라요. 어떻게 남다른가 하면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빈소를 벗어납니다.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집 밖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르다가 집을 나서서 빈소를 나서서 어디까지 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집 바로 대문 앞에서?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마을 밖에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30절 보세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야, 마르다가요 마을 밖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자, 이게 평상시라 한다면, 일상적인 그 상황이라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오빠 장례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례 치르는데 이 유가족의 상주가 집 앞에 대문 앞도 아니고 마을 밖에까지 달려나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지금 환대합니다. 환대하는데 조금 환대해요. 엄청나게 환대해요. 엄청나게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 말로 하면 버선발로 버선발로 나가서, 우리 옛날 시골 동네 성황당 나무, 마을 어귀에 있는 성황당 나무 있잖아요. 거기까지 버선발로 뛰쳐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환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마르다가 지금 누구를 이렇게 환대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환대할 만한 감정의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마을 밖에까지 뛰쳐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환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의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이 슬프고 가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마을 밖에까지 뛰쳐나가서 예수님하고 환대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때는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도 누가 뭐라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막 얼마나 슬프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나 현재 이런 상황이야, 나 이런 형편이야. 그래서 자기 형편과 상황에 충실하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구나.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구나. 마태복음 10장 40절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등등 12명의 제자들을 사역하라고 파송하시는 그 내용인데, 그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사역자로 파송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베드로를 영접하는 자는, 안드레를 영접하는 자는, 야고보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에서도 환대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게 뭐래요? 믿는 거래요.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환대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환대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환대가 믿음이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한 명의 성도로서 제가 맞아, 환대가 믿음이지, 맞아, 환대가 믿음이지.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또 고개가 끄덕여져요. 환대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환대하는 사람 치고 믿음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환대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제 목회적 경험이에요. 목회적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오늘 마르다 환대할 만한 형편과 사정이 아니에요. 상황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그렇게 환대할 만한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감정의 정서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대해요. 여러분,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환대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대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르다는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그러나의 믿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더 천천히. 그러나의 믿음. 자, 21절을 보면 오빠가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인데,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주님의 부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또 뭘 지금 겪고 있어요? 오빠의 죽음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니까 약간의 서운한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부재 속에서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 서운한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21절에 하고 이어서 22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22절 한번 잠깐 낭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러나. 저는 이 그러나, 이 마르다의 이 그러나 이 한마디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부재를 경험한 사람이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사별을 겪으며 지금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생겼어요. 서운한 감정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요한복음에서 안다라는 단어와 믿다라는 단어는요, 상호 호환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는 거고 아는 게 믿는 거.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그러나의 믿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 내 믿음이 이뤄야 될 텐데, 그래 내 믿음이 이래야 되지. 그러면서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욥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욥기 다 읽으신 성도님들이 있겠지만 그 욥기 읽으셨는데 욥기에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 뭐가 있으세요? 몇 구절 없죠? 왜?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 아마 다 알 거예요. 욥기 23장 8절에서 11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욥이 극한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보여.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지금 엄청 힘들어요. 인생에 질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심지어 하나님의 부재까지 겪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그 고통을 겪으며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부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욥이 그러나 마르다가 했던 말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안돼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욥이 안돼요? 몰라요. 고통을 겪는데도 내가 왜 이 고통을 겪는지, 고난을 겪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이 고통과 이 고난 뒤에는 이 앞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몰라. 모르면서 고통을 겪어요. 모르면서 고난을 겪어요. 아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욥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고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아는 게 없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겪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욥의 그런 나의 믿음, 마르다의 그런 나의 믿음, 저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그런 나의 믿음의 성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그런 나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마르다는 또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는 뭐였죠? 환대하는 믿음. 두 번째 뭐였죠? 그런 나의 믿음.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믿음. 부족한 믿음.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그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 감동적인 믿음의 소유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우리는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나사로가 마지막 날 그날에만 부활해야 아니면 조금 있으면 그날 부활해요. 조금 있으면 그날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저 먼 미래 마지막 날 부활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오늘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면 유가족이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면서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 훌륭한 믿음 아닌가요? 훌륭해요, 훌륭해.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 상황에서는 훌륭한 믿음이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부족해. 마르다는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수준에 딱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당시 유대교에 소위 말해 교단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렇게 교단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교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교단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라고 하는 교단은 부활 있지, 천사 있지, 영 있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르다가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날의 부활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걸 지금 믿는다? 못 믿어요. 먼 미래의 부활은 믿지만 오늘 현재의 부활, 현재의 생명의 역사는 마르다가 못 믿어요. 부족한 믿음이에요. 이런 부족한 믿음의 마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나 보니까 부족한 믿음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요한복음은요 7개의 이적을 소개합니다. 7개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데 7개의 이적 중에 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마지막 7번째 이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영어로는 I am 시리즈 7개가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또 뒤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오늘 7개 중에 바로 그 또 하나의 I am.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는 부활이다. 그 연결된 게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게 나는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분리가 사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할 때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그게 사망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연결시켜줘서, 그래서 그게 생명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 생명은요 먼 미래 마지막 날부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명,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어찌됐든 예수님은 부족한 믿음의 마르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이 부족한 믿음의 마르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아끼시는구나. 예수님이 마르다를 좀 챙겨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마르다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가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가 그래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참 많아요. 그런데 부족한 믿음의 마르다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부족한 믿음 없던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왔지? 예수님이 나를 아끼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었구나.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 없던 내가, 부족한 믿음의 내가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내가 오게 됐구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난 참 믿음이 부족해. 나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그런 분들 계세요? 주님이 그런 여러분도 아끼십니다. 그런 여러분도 주님은요 챙겨주세요. 그런 여러분도 주님은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아.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할까 싶을 때 뭐 하면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설교 원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목양실에 혼자 있으니까 혼자 막 불렀어요. 음정이 틀려도 들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만 들어. 그러니까 그냥 신나게 그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을 막 부르면서 내일 설교 시간에는 내가 가사만 낭독하리라. 가사만 낭독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찬송하자 그러면 나만 뻘쭘 할 것 같아서 또 들려주시오. 또 듣겠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마르다는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모범 답안을 딱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먼 미래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믿음만 가졌던 이 부족한 믿음에 마르다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먼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고 지금 여기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한 생명과 영생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난 참 믿음이 부족해,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도 주님이 아끼시고 챙기시고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족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성숙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성숙해가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성숙해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 세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환대하는 믿음, 두 번째 그러나의 믿음, 세 번째 부족한 믿음. 그럼에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갔던 마르다. 이번 한 주 우리도 환대하는 믿음의 사람, 그러나의 믿음의 사람, 부족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성숙해 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오늘 마르다의 믿음을 봤습니다. 저의 믿음도 환대하는